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우리의 고집과 또 우리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선택하며 또 걸어가는 또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세상을 향해 나가며 또 담대함으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또 많은 또 아버지의 영혼들을 또 담을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게 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많은 이들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또 부한 자나 또 가난한 자나 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또 병든 자나 강건한 자나 또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조사를 한 걸 보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에 약 3분의 1이 35% 정도 되는 그 비율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하신 말씀 중에 거의 3분의 1이 비유인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전체의 43%고 마가복음은 16%, 그리고 누가복음은 52%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사용했어요. 비유를 사용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대입을 시키는 건데 이 비유 자체를 그렇게 쉽게 적용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째는 인간의 언어로는 규정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때에도 이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비유라는 단어가 그 파라볼레라는 헬라어를 써요. 파라볼레. 파라라는 게 이제 옆에라는 뜻입니다. 옆에. 그리고 볼레가 이제 놓는다.
비유라는 말은 옆에다가 놓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A를 설명하기 위해서 B를 옆에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B를 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놓고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비유입니다. 파라볼레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그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뭐와 같으니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뭐 하면서 이제 비유를 꺼내서 제자들에게 또 회중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확하게 표현될 수 없는 그런 그 진리들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35절 같은 경우는 시편 78편 21절 말씀, 2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할 때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많이 말씀할 것을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와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짧은 말 또 긴 이야기들을 이 좀 난해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마다 이런 비유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셨고요. 두 번째로 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가르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 듣는 자, 청중 중심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 수준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설명의 난이도를 조절을 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눈높이 교육이죠. 눈높이에 맞춰서 이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듣고 주님이 사역했던 장소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뭐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변두리 지역, 변두리 쪽 그런 지역이죠. 학력 수준 낮고 생활 수준 낮고 그런 그 지역이에요. 갈릴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빈민 그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사역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역을 하셨고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주된 사역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설교하실 때에는 청중들에게 맞게 그 사람에 맞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를 주님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이 비유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 대놓고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대놓고 너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그 구약에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잘못을 지적을 할 때 비유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거기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구약 시대부터 사실 이 정결 예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지켜왔던 부류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을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말이 되냐?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대로 지적을 해버리면 이제 엄청난 이제 반발이 일어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만 그 사람을 부축해서 치료해주고 여관에다가 투숙도 시켜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결국 그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해라. 그 비유는 어찌 보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지적이에요. 근데 비유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이 사실 설득력이 있거든요. 진짜 누가 이웃 되겠냐는 거죠. 진짜 이웃이 누가 되겠냐. 강도 만난 사람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돌아보지 않고 다니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상처당한 자, 아픔을 당한 자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진짜 이웃 아니냐. 그 비유가 사실은 예수님이 비판하는 내용인데, 그 비판을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그 우회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또 다른 그 이야기는 이제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그 나단 선지자 이야기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죠. 왕이지만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바로 지적을 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또 듣는 다윗도 분노하고 문제가 오히려 풀리질 않고 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에 보면은 어떤 마을에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거를 잡는 게 아니라 이웃 가난한 사람의 자식같이 귀하게 여기는 양을 잡아다가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던 다윗이 막 화를 내죠. 그런 놈은 아주 당장 잡아다가 그냥 죽여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냐고. 99마리가 있는 놈이 어떻게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 것을 뺏어오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단이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왕은 모든 걸 다 누리며 살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우리아의 그 한 명 하나뿐인 아내 밧세바를 범할 수 있냐는 거죠. 당신이 바로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설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 내가 한 짓을 어떻게 보면은 몰랐을까요? 뭐 알고도 지금 묵과할 수 있는데 뭔가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이게 이 나단 선지자 이야기가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죠.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 비유를 통해서 그나마 회개라도 하면 다행이죠. 그죠? 오히려 더 강팍해서 또 막 분노하고 또 오히려 목을 벨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결국 그 비유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다가온 나단 선지자의 그 충고를 겸허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는 결국 그런 어떤 그 깨닫게 함이라든지 또 쉽게 하나님의 그 나라, 또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담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이걸 다 오늘 첫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이 씨 뿌리는 비유도 한 2주 정도 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배, 그리고 진주, 그리고 그물, 이렇게 7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7가지는 모두가 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는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것들로 하는 겁니다. 자주 접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할 때 가지고 오셔가지고 옆에다 놓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씨 뿌리는 비유가. 오늘은 좀 더 다른 부분에서 좀 보겠는데요. 이 비유가 사실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에 대한 해석의 강조점이 사실 달라요. 예수님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는 것이 있고, 또 복음서 기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삶의 자리에서 이해했던 것과 또 복음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또 써내려가던 그 시점이 또 다르다는 건데요. 복음서 기자들이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우리는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걸 반대로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비유, 땅의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의 비유로다가 강조점이 바뀌어요. 강조점이. 우리가 씨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은 씨를 받는 땅이 중요하냐인데 강조점이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씨에서 땅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볼 텐데, 먼저는 예수님의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비유가 원래 가졌었던 그 의미, 이 비유가 원래 가졌던 의미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비유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비유가 나오고 있냐면은, 절반은 그 좌절에서 나온 예수의 독백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상당히 많은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왔다. 불투만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나온 독백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심한 그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주님의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상황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나온 독백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쨌거나 상황 자체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상당히 저항에 부딪힌 상황 속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오히려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한 마을, 그 고을이 오히려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면 많이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체험하신 분도 있고,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병에서 나음을 입었으면 그냥 무조건 믿음 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막 사업에서 실패하다가 기적적으로 만약에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다 잘할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장기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의 그 경험이 계속 여러분들을 붙들고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그 오해입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겠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보면은 이 벳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에서 주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배옷 입고 회개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버티더라는 거죠. 주님이 결국 그 사역하던 그 현장, 주님이 복음을 외치면서 다녔던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반대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도 체험적인 신앙이 있고 모태 신앙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잔잔하게 은혜 받고 들어온 분도 있고 두들겨 맞고 들어온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텐데 1로 들어왔던 A로 들어왔던 B로 들어왔던 C로 들어왔던 내가 믿음을 붙들고 계속 가고 있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결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다가 타락하고 믿다가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았는데 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또 탈락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그렇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기 전까지 그 주변 상황 자체가 이렇게 열매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펼쳐지고 있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는 장면이 또 나와요. 벳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에서도 배척받았지만 고향 땅에 가니까 나사렛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보면은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재미난 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반응이 뭐냐면 다 놀래요. 2절 보면은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막 능력도 행하셨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설파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 나사렛 지역 고향 땅 사람들이 놀라기만 해. 놀라기만 하고 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거지 이 사람? 놀라다가 결론적으로 3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저 예수는 제 형하고 제 누나랑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인데 저 예수가 별거 있겠냐? 제 아버지가 목수였고 제 형제들도 다 우리랑 같이 지냈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인데 그러면 그 친구의 동생인 예수 형제들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저게. 한마디로 한마디로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척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소수의 병자만 고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하시면서 그 지역을 떠나셔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다니는 곳곳마다 그렇게 환대받지 못했고 또 의외로 뿌리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또 변화받고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저쪽에서는 또 배척하고 거절하는 일들도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친가족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모친과 형제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 또 형제들이 와서 예수를 데려가려고 온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미친놈 취급받은 거예요, 당시에. 그 정도로
완전히 주님의 어떤 뜻과는 다르게 세상의 반응은 그렇게 냉랭했던 겁니다. 가족도 고향 사람들도 또 베세다, 고라신 이 지역도 그렇고 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자신은 이런 상황들을 이게 볼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투만 같은 신학자는 예수님의 그 좌절 속에 나온 그 예수님의 독백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좌절감 속에서 나온 독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결코 이것이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확신 속에서 던지는 그러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제 땅을 이제 뭐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땅이 워낙 굉장히 척박하고요. 토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씨를 뿌려놓고 땅을 이렇게 갈아엎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씨들이 막 곳곳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길가나 또 가시덤불이나 뭐 이런 식으로다가 상황 자체가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은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보면은 버려지는 씨가 많고요. 버려지는 씨가 많고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의 어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낭비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낭비처럼 보여지는 그 어떤 상당량의 씨가 지금 사실은 그 소비되고 있는 만큼 거둬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돌짝밭이라든지 길가나 이런 데 떨어지면서 사실은 많은 그런 어떤 그 씨앗들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든 낭비 속에서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어떤 그런 그 수확이 이 옥토를 통해서 또 거두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도 이 씨를 뿌리면서 뿌린 씨앗의 상당량이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다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뿌린 씨앗들 중에서 30배, 60배, 또 100배의 결실들을 거둘 것에 대해서 또 희망을 하고 있는 그 농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 많은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 선교 활동 자체가 한마디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낭비되는 어떤 그 씨앗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확이 있을 것이다. 천국의 어떤 이 복음, 우리가 씨 뿌리듯이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이 수고에 비해서 사실은 참 그 수확 자체가 형편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반대로 뒤집으면 씨를 받는 그 토양의 어떤 그 비유인데 결국 그 중에 그 마음이 준비된 옥토와 같은 그 밭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많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먼저 씨를 많이 뿌리는 겁니다. 많이 뿌리셔야 돼요. 많이 뿌리다 보면 듣는 자, 받는 자의 이 토양에 따라서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해피데이 때도 여러분들이 씨를 뿌렸잖아요. 많이 뿌리셨는데 어떤 것은 돌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듯이 우리가 수고한 거에 비해서 막 새가 와서 쪼아먹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뿌렸지만 또 말씀의 기운이 다 막혀가지고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뿌리는 씨앗들 중에 또 우리 해피데이의 당일날 와서 뭔가를 보고 듣고 느낀 사람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옥토밭 심령처럼 말씀의 이 씨앗들이 잘 떨어져서 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 밭이 좋으면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뭐 빌리그레함이라든지 그런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결국 하나의 씨앗이에요. 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복음의 씨앗이 딱 뿌려졌는데 이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00,000명, 10,000,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가 뿌린 씨앗들 중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번에 주일학교 우리 신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기묘하게 온해가 있어요. 그 여동생이 턱을 다쳐가지고 피를 철철 흘릴 때 신전도사님이 이제 돌봐주면서 이제 치료해주고 이제 부모님에게 인수인계를 했는데, 우리 고태원 어린이가 동네 다니다가 이제 전도한 아이들, 남자애들 2명이 있는데 그 남자애들 중에 1명이 그 다친 애 오빠더라고. 다친 애 오빠. 혹시 압니까? 온 아이들, 꼬맹이들 2명 중에, 아니면 그 턱 깨진 애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변신할지 모르는 거예요. 걔가 빌리그레함이 될지 제 후임이 될지 누가 알아?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빌리그레함인지 누가 알았어요? 부도수성공 아이 하나 잘 가르쳐서 전도했는데 그 애가 무디가 될 줄 누가 알았냐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목사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아이들 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저도 코 꼈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코 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여러분들, 이게 농부가 씨앗 뿌리면서, 길가에 떨어졌네. 아유, 속상해. 아유, 돌밭에 떨어진 속상해. 이거, 그때마다 속상해 하면 병 걸려 죽어요. 그냥 뿌리셔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너무 쉽게 오는 분도 있어요. 아멘. 어떤 분은 막 몇십 년을 해도 안 오는데요. 어떤 분은, 야, 너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래, 가자. 이렇게 오는 분이 있어요, 또. 너무 쉽게. 그리고 또 허탈하기도 하지만, 또 감사하죠. 너무 쉽게 오는 분들. 그리고 또 너무 적응을 잘하고, 금방 또 안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전도를 누가 좀 안 해주나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가긴 뻘쭘하고. 그래서 누가 좀 전도 좀 안 하나 하다가 전도를 했더니 제가 한 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오네요 하면서 또 따라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잖아요. 갑자기 교회 혼자 가려니까 참 어색한 거. 그래서 또 교회를 못 오는,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다시 이제 청년대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손 놓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준비된 심령인데 낯을 들고 추수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익었는데, 지금 갈 준비 다 됐고 믿을 준비 다 됐고 이제 해피데이 때 얼마든지 율동도 할 준비가 돼 있는데 안 데리고 가는 거야. 난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도 많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당장 응답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농부처럼 여러분들이 씨를 계속해서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전도도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목사들도 똑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설교의 목적이 뭐죠? 설교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변화예요. 근데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무기력해져요. 목사들이.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설교의 어떤 무용성? 설교의 무용론.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나? 일주일에 차라리 이럴 거면 한 편만 할 걸. 주일날 오전만. 굳이 이걸 오전, 오후까지 하고, 또 수요일까지 하고, 또 금요일도 하고, 또 뭐 새벽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 많은 설교를 도대체 전하는 사람도 황당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말씀을 전할 때 상당히 힘들어지죠. 어쩌다 보면 그 가운데 듣는 이가 있고 그 가운데 또 은혜를 받는 이가 있다라는 그 가정 아래 그죠? 추측과 가정 속에 아 그래 옥토는 있겠지 하고 계속 전하는 거지. 이게 지금 만약에 다 길가고 다 돌짝밭이라고 그러면은 전하면서 정말 힘들죠. 힘들어.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뭐 어떤 전도자로서의 측면도 그렇고 설교자로서도 그렇고 다 이게 사실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군가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변화를 일으키는 또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어떤 그 믿음으로 옥토의 그 밭에 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믿음으로 쉼 없이 이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이제 해피데이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 심령들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쉼 없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도 그 강팍함을 가지고 또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아버지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끝까지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쉼 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가에 또 뿌려진 또한 씨앗으로 인하여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인하여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들이 또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또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이 참으로 천만을 또 아버지 전도하고 또 잃어버린 생명들을 세우는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아버지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장하게 하시고 영광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속에서 담대함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책임있게 감당하며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자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아버지 외치며 또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복음의 씨앗들을 또 뿌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길가에 돌밭에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으로 인하여 하나님 낙심하고 또 하나님 상심한 영혼들 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에게 용기와 또 희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뿌려진 그 씨앗들이 또 옥토밭에 떨어지고 또 그 모든 또 떨어진 씨앗들이 또 결실하고 또 많은 열매들을 또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한 생명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한 열매 맺을 줄이는 알지 못하오니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저기 작은 소자에서 이 모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우리 충신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항상 선교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결실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여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